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리는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호칭이 생기는데,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덧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리스도인, 뭐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기독교인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 288장 찬송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간증하는 삶이고 증언하는 삶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본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응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힘이 생겨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일명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얼마나 넓은 광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광장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병을 일으키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하게 될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랬을 때 이 능력이 행하게 계시니까 힘이 내려왔다고. 그때 바울이 말해요. 아니라고,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고넬료가 넋쭉 절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기회를 그 앉았다 일어나 앉은 일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있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궁금해할 때 이 베드로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처럼 참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상이 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 네 분도 보고 또 달라스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보시고 캄보디아에서도 몽골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은혜 나누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귀한 일이지만 혹이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감당하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든지 또 선교비를 통해서든지 계속 선교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지금은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좀 때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문화를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주변에도 지금 그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지만 혹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 행각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아까 잠깐 15절 읽었지만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빌라도까지도 그를 이제 살려주려고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 악한 바라바를 놔두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여기 보세요. 몰라서 17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래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뭐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알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지 너희가 잘 깨달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날이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할렐루야. 늘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날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삶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보는데 서울의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한대. 지옥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너무 괴로울 때, 꼭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느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지만 때로는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억만 배 그런 고통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요지의 설교였어요.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은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흥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생명의 주를 영접해야 되는지,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은 그 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19절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법처럼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그걸 다 태웠을 때 속죄제,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 가운데서부터, 죽음 가운데서부터 생명으로, 죄 없는 자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은혜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금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나 그는 모르는 일이라고 치자. 지금이라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다 성경은요, 다 일관되고 다 설명되어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잠깐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낫게 했다. 할렐루야. 완전히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의술이 막 잘려서 웬만한 암은 다 수술이 되고 항암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낫기도 하는데 5년 경과가 지나야 됐는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는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5년이 아니고 하루아침에도 그것이 치유되고 우리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뭐 나이 들면 또 고장이 나고 나이 들면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또 병이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제 마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읽었기 때문에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찾아보실래요? 22절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할렐루야. 회복이란 단어. 성경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상복귀되는 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죽음이 오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신라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라본.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쓴 책이 복락원. 그러니까 낙원을 잃은 게 신락원이잖아요. 또 낙원을 다시 회복한 게 복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낙원을 잃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낙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회복, 심지어는 만물이 다 회복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한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신명기 18장 15절 말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근데 모세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24절에 또 보면 읽어볼까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야 되리라.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인류가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베드로의 복음이고 베드로의 설교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26절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일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다른 성경 다른 말씀 이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유쾌한 날이 온다. 유쾌한 날. 이제 곧 5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유쾌한 날이 오게 된다. 예수 안에서 정말 참 즐거움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것 통해서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출세를 내서 그것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고 어떤 한계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어느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는 주는 그런 기쁨. 우리가 이 생거 진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기쁨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유쾌해지고 예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삶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또 영생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에서 그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